오늘은 DMS 훈련 2단계 능력 있는 삶 가운데 제4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안 들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좋겠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는 한 인생들을 살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결정했다가 결국에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함이 없는 인생, 아니 실수함은 없겠지는 없겠지만 실수함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실제로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구미가 좀 땡기나요? 오늘 고민을 좀 땡기라고 내가 광고를 어젯밤에 말이죠. 제가 어젯밤에 광고를 문자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내리면서 하면 안 돼.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네. 여호수아의 남이 모르게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 씻어주셔야 돼요. 그죠? 아름다운 그 이야기 우리가 듣고 또 오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 오늘 내려놓고 뒤에 가면 또 이런 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게 했는데 하루만 지나도 벌써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결단들을 많이 할 게 있거든요. 결혼을 누가 할 거냐, 여기서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중요한 결단에 그냥 눈이 충혈돼가지고 빨개졌다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물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네, 인생에 큰 획이 두 번이잖아요. 부모와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인생이 크게 둘인데요 배우자가 더 많이 살아요. 부모보다 배우자하고. 안 그렇습니까? 일찍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더 오래 살다는 요즘에는요 30살에 결혼해도 60살에 죽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80살까지 사니까 최소한. 네. 우리 30살에 80대 50년을 같이 살 사람을 결정하는데 대가 결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야 후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결정했는 거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네? 이미 결정했는 거하고 후회할 수는 없어요. 그럼 후회할 때 벌릴 수가 없는 거니까 이미 결정된 것은 순응하며 살아야 돼. 따라서 순응하며 살자. 순응하며 살자. 맞춰서 살아야 돼. 맞춰서. 그걸 아무리 좋은 여자가요 예쁜 여자가 우리 집사람보다 더 예쁜 여자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은 텔레보면 안 예쁜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요즘에 다 어디 수술했던 여자는 다 예뻐.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한 번에 차 한 번 타고 해가지고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 차 타는데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얼마나 감사한데 무엇이냐? 네? 그리고 차 한 대만 대접받아도 그 사람 차 한 대 대접하고 돈 많이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참 그런 사람 그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밥 해주면 감사히 받으세요. 밥 해주면 밥 해주면 고마워요. 김치 하나만 줘도 고마워요 생각해야 돼. 그렇지. 왜 김치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럼 다음에 김치도 안 갖다 놔. 항상 좋게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해줄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나가야 돼요. 자, 우리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 서론 부분을 누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박재욱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서론 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간 관계, 결혼, 자녀, 시간 사용, 직장, 가정, 돈, 휴가, 재산 섬김, 베풀기 등에 대한 결정을 맡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은 큰 결정도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결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결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낮은 자존심과 의구심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주한 생활로 인해 그분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중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몰라 자기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에 그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유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주파수를 못 맞춘 거야. 아시겠죠? 뭘 못 맞춰요? 주파수를 안 맞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라디오에다가 지금 KBS가 몇이죠? 99.8kHz인가? 네?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합시다. KBS가 99.8Hz로 만약에 전파를 쏘고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 주파수를 딱 틀어가지고 99.8에다 맞춰놔야 되는데 96에다 맞추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쏘기를 쏘지만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영적 존재와 하나님도 영적 존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스가랴 12장 1절 2절 보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까 이렇게 사람 안에 뭘 지었어요? 영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영을 스피릿이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과 영이 서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영은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네. 물론 음성은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은 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영이 영을 그 주파수를 알아듣고 사이클을 맞춰야 결국에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동안 못 들었느냐? 듣는 법을 잘 배운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실까?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이 듣는 거 그냥 듣고 살리라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배웠던 것처럼 오늘 배우시는 것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로 가요 함께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알고 양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간절히 알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인지 아주 작은 것에도 큰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 따라서 완벽한 계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말로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나님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죠. 시편 100편 3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삶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아주 멋진 것을 준비해 놓았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분께 여쭈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3절 보면 아하방의 아들이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궐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병들었을 때 그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한 지방, 에그론이라는 지방의 신 바알세부에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물어봐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디셋 사람 엘리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갔냐? 나한테 물어라. 누구한테요? 나한테 물어보면 될 것을 왜 이방 신에게 쫓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중요한 일한테 결정할 때 물어보고 그 결정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의 계획 정연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히 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잠잠하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욥기서 13장 5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는가? 시편 62편 1절과 5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를 봅니다. 잠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됩니다.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것을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도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맨 처음으로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어떤 나무를 처음에 지으셔서 그죠? 네? 하나님이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빛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나르라 바다에 물고기 돌아다니라. 그리고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사람만 특별히 빚어서 만들죠. 빚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생기를 넣을 때 이게 모든 것이 어땠냐? 하나님은 처음에 다 말씀하심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깨닫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혀왔을 때 저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이는 형태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 너나 만났지 이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어떠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요호수아에게 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 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나도 너를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물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원한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면서 뭘 바란다. 이게 가짜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오는데 말씀도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응?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경험을 했던 간증이에요. 아시겠죠? 간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요. 선포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이 뭐죠? 네? 이게 설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 주의 종이 말씀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귀를 성틀로 막은 걸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가 조롱거리 막 여리고성의 병사가 막 조롱하고 막 할 때 오줌도 가고 손으로 막아버렸다 했잖아요.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김경숙 집사님, 그 손틀을 막았다는 말이 성경에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지요. 그럼 그거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었을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의 글자는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고민 이런 거리를 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를 생각해봐라. 여호수아가 그냥 아멘 주께서 이렇게 귀한 작전 명령을 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고 내 말 따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고민이 깊었겠냐. 이런 것은 뭐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에게 손에서 들어가서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도 그런 고민 중에 결국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결국 은혜 받았고 기적 체험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 틀린 말은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시각적으로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왜요?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육신이 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육신이 되신 말씀. 이거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잖아. 그죠?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 여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창조 역사를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다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그냥 순간에 떠나가고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왜? 이거 말씀이니까.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고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면 만지기만 해도 옷가만 만져도 혈병이 낫는다 이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면 우리하고 틀려서 우리는 말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뭐 안 믿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누구만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너희가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그거 된다 하듯이 하나님 절대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딱 반응하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역사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돕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순종이 무기가 되듯이 순종이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어떤 에너지로 막 계속 총이라다가 어느 날 때리는 거예요. 확 때리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말씀, 이분이 죽고 어땠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내려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믿음의 좋은 그 선배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한테 가야 돼요. 자,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종교 지도자인 성경과 바리새인이 가야 돼요? 아니에요. 거기는 반간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위시나 이런 거, 장로지 유전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본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시고 오신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걸 내가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그냥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그러다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오신다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성령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이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이 길어져요. 고난이 길어져. 하나님 말씀하면 못 들어요. 고난이 길어져.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해가지고 확실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21쪽입니다. 그에게 설명이에요.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패러그.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겨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의 특징은 우리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이제 술을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너 이제는 세상 일 그만하고 주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TV와 컴퓨터를 끄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되지 않았니? 무턱대고 화부터 내지 말고 천천히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봐.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해야 되지. 지각하면 안 되지 않지 않는 말이야. 새들더라도 지금도 지각 잡아버렸더라.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각하면 성령님이 여기서 말해요 안 해요? 안 한가요? 잘했다 늦었다 다음부터 10분 더 늦게 와라 그러던가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내 영적으로 깊이 끊을 수 없는 아주 확실하게 때린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다. 근데 내 생각에는 아시잖아 나 어제 늦게 들어갔잖아 늦게 잠잤잖아요 핑계가 많이 돼. 그러고 자꾸 자기 생각을 막 해버리니까 성령님께 말씀하시라고도 좀 안 되잖아요. 그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 우리가 어쩌든 간에 이미 이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호수아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와닿는 뭐가 있었어요? 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네.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100점이야 100점. 100점인데 100점인데 조금 더 구체. 여호수아의 그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제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내린 작전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라, 침묵하라, 내치라 그거였죠. 당신이 그날 작전명을 내리라고 하달 받았다면 당시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부하 장수에게 말했겠는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말 않고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씹어 먹어버렸대요. 네? 모르겠어요. 씹어 먹어버렸대요. 일단 얘기하고 자기만 씹어 먹으면 끝내렸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3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한 일은 뭐죠? 한 번도 끊임없이 목사님 말씀하신 주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준 복은 무엇이었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의 고통과 외로움과 이것을 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부하 장수로부터 신임을 받고 백성부터 존경을 받게 해주셨죠. 5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순종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지금 부족하구나. 너 좀 신중해 보지 않을래? 네 성질 내지 말고 잠잠히 좀 기다려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 아시겠죠? 우리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음성을 들려줘요. 이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음성을 듣고 일이 들었다가 일이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일이 들었다가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을 옮기기를 축원합니다. 요리 들었다가 요리 보내지 말고 요리 들었다가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을 옮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날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나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속에 들어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 아시겠죠? 이 객관적인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에 반응을 했죠. 그죠? 그 반응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우리가 부딪혀오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면서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물론 주일날만 참여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주일날 설교 말씀만 들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를 원한다면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뭐냐?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은 콰이어타임. 콰이어타임 안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나와서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들은 오늘이 달이고 내일이 달이고 모레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여기 주일날 나와도요, 귀를 요 닫아버리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절대 변화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3년 다니다 안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귀가 열려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죠. 우리 밖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천사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이건 대학적인 방법인데요. 꿈이나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파송된 천사,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건 성령이다. 이건 꿈에서 지시하는 거고, 마리아는 직접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하는 거. 그죠? 천사가 나타나는 말하기도 여러 가지,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장로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이거 말씀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나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의 조금 그 병폐라고 하는 병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얼마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허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언을 만약 했다 그러면 예언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오늘도 예언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언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무지몽매하게 잘못돼서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예언만 맹신하고 나가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7학년인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서 초청해서 집회를 한 것은 나는 그 사실을 장로교 목사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사실 어려웠어요.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가 나한테 얘기할 때 말만 합니까? 다른 걸 통해서 편지를 써서 하든지 사람을 시켜서 하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다.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에게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 좀 이따 더 하는 것은 분별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뭐죠? 뭘로 말씀하신다 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문을 여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갈 수 없도록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아니다. 다른 곳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나자 기도하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오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이 초자연적 방법이나 환경이나 사람은 사단이 쓸 수도 있다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전혀 한 번도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환경의 안배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변조된 음성입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광명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곁에서 지켜본 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겪어본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을 채로 걸르듯이 반드시 분별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놀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간증해서 나는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도 가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가짜 천국을 만들어 놓고 환상을 중에 그를 데려다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도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시험산에 갔을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눈앞에 펼쳐줬잖아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도 환상을 보여줘서 예수님 꼬들려고 우리에게 뭘 못 보여주겠냐. 우리 얼마나 천국도.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천국을 다 변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사단이 원래 하나님 보호자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어떤 것을 다 보았던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보고 왔다는 이런 간증들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게 나오면 그 사람 가짜를 보고 온 거예요. 아니죠. 보다가 어느 순간에 군데마다 사단이 가짜로 집어넣는 것이 거기 있는 거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봤다, 이 눈으로 봤다, 뭐 이런 것들은 분별히 말씀은 아닌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봤다, 뭐 만졌다 이런 것들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자기 육체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어서 욕심이 가득 차서 예언을 하면 가짜 예언을 합니다. 가짜 예언. 돈 욕심이 들어가서 예언하면 가짜 예언.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성령님 말씀하시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단의 음성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들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을 못 가지게 하고 하나님으로 못 가게 하고 찬송을 못 부르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오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 두 번째, 그것이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걸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의 책입니다. 사람은 좋은 여자가 생기면 이혼하고 딴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왜 지금 여자하고 이혼하고 저 여자하고 사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혼 그 성경의 원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 이렇게 결혼을 살아. 다른 여자에 따라 음행한 이 연고 이래는 안 된다. 다 된다. 그런 듯이 성경
성경에 원칙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원칙을 어긋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혼자고 이혼하고 그랬다고 사. 그거 아닌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직업을 가질 때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직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환경과 자기가 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직업을 바꾸시지, 나 있는 직업이 아닌가 하고 바꾸면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다음을 열어주세요. 너 이거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 그렇지.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지금 아니에요. 그걸 바꿔야 되겠다. 또 사업 투자해야 또 망해요. 또 바꿔봐요. 또 망할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죽은 그 작은 일이랄지도 거기에서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탁 문을 싹 열어줘요. 요렇게 가봐라. 그래서 가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지, 이건 아니야. 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을 이게 보았다, 그 다음에 들려줬다, 내가 들었다, 보았다, 이런 거 다 가짜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비호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종이를 가짜로 이렇게 만드는 종이 있잖아요. 네? 보석이나 가짜로 만들고 가짜 시계 이런 거 다 비싼 거잖아요. 그죠? 다 가짜는 좋고 비싼 것만 가짜로 만들지 얕은 것은 가짜로 하지 않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싹게 바꾸기 때문에 위협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것들은 사단도 위협하지 않아요. 큰 것들을 한번 싹 무너뜨려요. 가정을 확 그것을 무너뜨려요. 네. 신앙을 확 식어버리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위에서 분별하여 오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이죠? 네. 세 번째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잡고 편안한 거 아니라는 쪽으로 가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음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훈련을 못하고 사실은 오늘 성령님께서 보편적인 것은 구약시대는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에게 그 꿀을 베겼지 그래 성령이었어요. 너 이제 도저히를 좀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성령이었어. 다른 게 그 음성들 하나하나를 순종하면요, 하나님이요, 더 큰 것을 가르쳐주고, 더 큰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가다 보니까 성령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심이 굳어지고 해서 누가 무슨 말해도 절대 안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절대 말 안 해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 왜? 자기의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왜? 자기의 생각은 너무 충분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불만한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안 맞으니까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옥토막 같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을 실천할 만한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요. 당신이 하는 말이 비록 나보다 나이가 적고 비록 어리지만 당신이 내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호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모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는 것도 못 듣더라고요. 못 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느 누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단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힘으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요. 내가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싶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까워. 내가 하기 싫은데 나만 손해일 거야. 뒤로 물러나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일. 믿음으로 하시죠.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항상 여호수아처럼 터무니없는 것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거부해버려, 내 생각으로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믿음을 반응한 것을 우리는 바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가져갈 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다시 말해서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평생 기억해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음성이 들리면 바로 순종하세요. 아시겠죠? 목사님 말씀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도 바로 순종.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